네, 우리 3강 3강은 확인하는 합숙입니다. 뭘 확인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이제 1차 합숙 가면 첫 강의가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1차 합숙. 제가 1995년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5월달에 보통 대학에 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 때 보통 학교 수업 안 하고 쉬니까 그때 이제 제가 1차 합숙을 받으러 이제 그때 동산제일교회죠. 거기 가서 이제 합숙을 받았는데 그 첫 강의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합숙을 제가 인도를 받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세상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에는 보이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중요한 거죠. 영적 세계 누가 움직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은 움직일 수 있지만 영적 세계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힘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이기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더 많이 벌고 막 더 잘 되고 더 기세등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보이는 힘은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힘이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져야지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이 없으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라. 따르고 따랐더라. 즉 세상에 끌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불신자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보이지 않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끌고 갈 수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늘 문제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 그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힘이 있으면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 풍조?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세상 풍조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 힘이 없으면 에베소서 6장 12절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은 보이는 힘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인 만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힘에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대부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또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기준입니다. 아니면 뭔가 성공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끝절 결론이죠. 그 결론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게 맞으면 복음이고 내게 안 맞으면 복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흡족시키면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죠. 빼버리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한 표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카메라 이름도 캐논이 있지만 이 캐논은 뭐냐면 정경, 규범. 규범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는 복음이었다가 오늘은요, 언제 어제 복음이란 듯이 오늘은 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동일하시다.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진 문제 속에 역사 못합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가진 그 현실과 문제 속에 역사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그렇지, 내가 늘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역사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낙심할 때도, 내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도, 왔다 갔다 할 때도 내 상태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보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는 뭐냐? 수준이에요. 수준.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영적 수준은 뭐냐?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당 이후로 지금 목사님이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야 되고 237에 맞는 영적 감각, 그릇을 갖춰야 되고 또 은혜를 끼치, 이 전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요, 빨리 237 시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237 시대를 막 여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직 헌당 끝났고 그 다음 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이게 아니라 빨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 237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한 자는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처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준비되지 못하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이제 이름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대단했던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언급이 안 돼요. 그 대단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안 나옵니다. 이름이. 무슨 말이죠? 흐름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잖아요. 또 1차 합석 가면 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받는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이 근본과 본질을 놓치도록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 최고의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두 번 질문합니다.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어디에서 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질문을 왜 하필,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이 근본 질문을 왜 하셨냐?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는 뭐냐면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 로마 황제의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도시를 지어서 황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로마의 신 중에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영화나 만화에 보시면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염소, 그럼 많이 보셨죠? 그게 로마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숭배했던 판신이라는,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또 제우스 신, 각종 여신들,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온통 신전 투성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게다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는 무슨 말이죠?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거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막 부가 넘쳐나는, 우상과 물질과 돈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축소판인 거예요.
그 항복판에 예수님께서 딱 서서 사상 최대의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실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엉켜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비록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현실과 현장 속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뭐 한다고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의 합숙입니다. 확인하는 합숙입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다른 사람 말고 뭐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그건 모르겠고 나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나는 과연 복음인가?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이 복음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권사님이 진짜 복음이냐? 이 집사님이 진짜 복음이냐?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너 정말 복음이냐?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은혜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사실은 100% 베드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엿새 후에 6일밖에 아니라 이 고백을 한 지 6일밖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 다른 얘기합니다. 엘리야, 모세, 어쩌고 저쩌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복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지, 예언계 온 지 5년, 10년, 15년, 20년 다 이렇게 됐는데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복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순간순간 복음을 놓칩니다. 복음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나 스스로. 남들 얘기하지 마세요. 뭐 구역장이 어떻고 지역장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는 과연 복음인가? 나는 과연 복음이 맞는가? 이 질문 하나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서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 앞에서. 평소에는 다 복음 맞죠. 평소에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결정적인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복음이 맞는가? 이거예요. 저는 이 질문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데 목사는 뭐합니까? 목사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왜? 제일 연기 잘하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그 주연상, 나무 주연상. 그다음 나무 조연상은 이제 전상. 두 번째로 연기 잘하신 분이 이제 조연상입니다. 세 번째로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그건 이제 여러분 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 앞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아유, 감추는데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막 계속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틀린 말하고. 예수님 지금 이거 보여. 너희들이 진짜 복음 맞느냐? 그거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복음이 맞는가? 그러면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양심에 답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붙잡으시다. 그럼 제 경험상 복음 아는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십수년 메시지를 들었고 훈련받았고 다 했는데도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 복음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우린 그 메시지 받을 때마다 다 베드로 욕하잖아요. 아이고 못난 놈.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때 멋있게 딱 한대는데 과연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다 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거죠, 베드로라는 거를. 근데 그 계집 중 하나가 너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베드로 아니냐? 저 예수님 알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상황과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잡혀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현실 파악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 거예요.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서 내가 이익을 볼 것이냐 손해를 볼 것이냐 금방 계산기 두드린 겁니다. 그 답이 뭐죠? 난 저 예수 모른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또 모른다. 남은 욕을 하면 세 번째는 욕을 어떤 목사님은 진짜 리얼하게 그 욕을 하시면서 그 모른다 얘기하는. 저는 이제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못하겠더라고요. 저 XX 난 모른다.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과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꼭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예수를 모른다라고 해야만이 예수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가 문제 해결자의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 누리지 않는 거, 그게 다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는 부인하지 않죠. 마음으로, 생각으로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할 일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기신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한 거죠? 점점 은혜를 놓친 겁니다. 일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자기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민족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지들하고 어울리고 이러고 보니까 자기가 꿈꿔왔던 메시아가 점점 아니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 처음부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는 내 현실과 내 자리와 내 위치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면요, 나도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가룟 유다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언제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뉴스 볼 때 막, 요즘은 좀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 뭐 한참 막 목사가 막 뭐 애 패고 막 페루나 같은 그런 목사 이야기들이 막 뉴스 나온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공감이 되더라니까요. 나도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나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나도 저 뉴스에 나오는 목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복음과 창세기 3장은요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어디로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창세기 3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절대적으로 이 복음 안에 두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복음이 맞는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특히 우리 직장인들은요,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복음 맞아요. 강단 말씀 앞에서는 복음이 맞습니다. 근데 출근하면, 회사에 나가면, 사무실에 가면, 세상에 나가면요, 전부 다 복음과 반대되는 상황과 현실들입니다. 그 앞에서도 과연 나는 복음이 맞는가? 이 싸움인 거죠.
또 우리는 사람 때문에 복음 놓칩니다. 사람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복음이 흔들리는 현장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끼는 신하들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이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절해라. 근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좀 싸가지가 없잖아. 왕이 이렇게 나와서 수그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고민이라도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왕 앞에 바로 대놓고 우리는 대답할 필요조차, 그러니까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일개 신하가 왕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사실 바로가 갑이고 모세는 을입니다. 그렇죠? 왜? 이미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전과자예요. 그런 모세가 그 시대 최고 애국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신 정확한 말씀과 언약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린 자꾸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강단 말씀 실컷 받아놓고 사람 앞에서 그 강단 말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질문이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과연 이 문제에 과연 나는 복음인가? 나는 이 상황과 이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정말 복음이 맞는가? 나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과연 복음이 맞는가? 그러면 정확하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확인하느냐?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가?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은 뭐 대예배 시간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늘 고백합니다. 내일도 아마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2부 3부 예배 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 아닌 거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그리스도시고요.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내 질병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내 가난을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리스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가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과연 모든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기 묶여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그 이민자들은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민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인간 취급 못 받는 황인종으로 아시아계로 미국에 와가지고 취급 받았겠습니까? 지금 뭐 인권이다 뭐다 뭐 얘기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미국은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김하성 선수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왜? 심판들 사이에서도요 아시아계 선수들은요 안 쳐줍니다. 아마 굉장히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그런 이민사회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게 그들 속에 상처로 꽉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 그걸 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무시한다, 누가 나 좀 건드린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에서 좀 살고 배우고 있다는 사람들은 미국 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거 쳐줍니까? 상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이 과거 앞에서 이 과거를 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 과거는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나의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사실이 정말 나의 과거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이제 과거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이 과거가 상처가 안 돼요.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남는 거죠. 그 상처는요, 건드리면 아프죠.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고 나면요, 그 부분 건드려도 안 아파요. 괜찮습니다. 웃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아니 어떻게 약한 게 강한 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뭐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난 자랑한다. 대부분은 약점을 감추죠. 숨기죠. 약점 드러내면서 제 약점은 이겁니다라고 광고해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은 거, 잘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약점은요 대부분 다 감추고 숨깁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그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 말은 더 이상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그 과거에 그 상처를, 그 실패를, 그 아픔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구나. 요셉이 이거로 답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이거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남도 아니고 남이 팔면 그나마 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돈을 받고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돈을 팔아서 임신매매 넘긴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에게 뭐 욕을 하고 뭐 아픔을 주고 속였다. 그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그 누굽니까? 박수홍입니까? 그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보니까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 엄마, 형, 그 사람 그 평생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 아픔을.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45장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얘기합니다. 아니 팔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먼저 보내셨다. 이건요 요셉의 인격과 수준과 인품이 아니에요. 정말 요셉은 자기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나의 축복과 미래에 쏟아부어 주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여기에 붙잡혀서 계속 노예포로 소급된다.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되잖아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 사단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들이 발판이 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입니다. 현재. 즉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과연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인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헤롯 왕이 야고보를 목을 쳐서 순교시켰어요. 살벌하죠. 그것도 목을 날려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헤롯 왕이 더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딱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감옥으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내일이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여러분 천사가 그냥 조용히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광채가 비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자기 목 날아가는 날인데.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자면서 깨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인데 코 골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날이 밝으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절대 평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답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나버리면요, 더 이상 그 현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미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미래 때문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왜? 불확실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이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늘에 즉 하늘 보좌에, 천국 보좌에 함께 앉히게 하신다는 거. 무슨 말이죠? 우리는 미래가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이맘때면 늘 불안해하잖아요. 2023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직장인들은 또 조직 개편 여러 가지 때문에 인사 이동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혹 사람 손에 움직여질 수 있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됐다 안 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리고 오늘 있는 모든 현실,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찾아올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거죠.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저들에게. 이런 은혜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과연 참된 주인 무엇인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뭐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이 나를 낮출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낮아지는 거는 성령 인도고 나는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올라가야 돼. 하나님이 다윗 인생 가운데 2번요 다윗을 쳤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을 가지고 갈 정도로 다윗을 쳤다니까요. 그때는 시간표가 뭐죠? 낮아져야 되는 시간표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 가운데 복음과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고백해야 될 시간. 그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십자가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꾸지 안 지겠다고. 영광만 누리겠다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부활 전에 십자가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여러분 죽도록 낮아지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왜?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어깨 너무 힘 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구나.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왜 그러느냐, 너무 이렇게 질문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굳이 그걸 내가 알겠다고 막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서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서 믿었습니까? 절대 주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인본주의 안 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안 써요. 그렇죠? 망해야 될 시간표는 빨리 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 망하려고요. 끝까지 막 어떻게든 안 망하려고. 망하려면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빨리 망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 달렸는데 막 안 죽으려고 막 계속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죽는 게 낫지. 십자가 고통을 덜 하는 건. 근데 안 죽으려고 막 안 망하려고. 빨리 망하시고 빨리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보장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거야. 끝난 거죠. 여기에 뭐 더 설명이 뭐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후대,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장. 심지어 이사야 43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이후에 보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셨다, 즉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도장 찍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됐잖아요. 뭘 더 보장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 보증서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지금 문제 있는데요? 그 문제 아닙니다.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절대 승리. 그냥 승리는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한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막 죽도록 노력하고 내가 며칠 동안 막 애써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번 승리지 두 번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요, 약속의 승리는 절대 승리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다윗이 점점 망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오고 막 수백 명을 보내서 자객을 보내고 다윗이 망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런 사울은 오히려 더 쇠약해지고 반대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어느 구역을 가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찾아올 재앙과 저주를 여호와의 손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자녀 후대 괜찮아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뭐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세력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에 기적을 체험했죠.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룻밤에 피 한 번 발랐는데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 유월절을 체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자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는 것이다. 라고 딱 나왔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분위기 타서 출애굽해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흐름이 좋습니까? 이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홍해로 딱 막아버립니다. 중간에. 너무 흐름이 안 맞잖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맥락이 안 맞잖아요. 왜 그들의 그 발걸음을 홍해로 막으셨는가? 즉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냐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40년 동안 이제 쭉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 여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훈련받았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또 실제 체험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놓치고 희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단의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확인하면 그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확신이란 말은 확인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증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맞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는 거죠.
그 확신. 그 확신이 들면 그게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이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 강물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뭘 원하시는 거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 맞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이거 믿는 믿음 하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실력과 능력과 학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문성과 달란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났고 보장되었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 우리도 언제요? 문제 앞에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평상시에 너무 잘해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 앞에 섰을 때, 상황과 현실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사람 앞에 섰을 때, 사람과 부딪힐 때,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걸 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 결박 안 해도 내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 언약적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탄이 스스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순간순간 고백하세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람 앞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 잘했다, 못했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참된 주인. 이 고백 앞에요 사탄과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네. 끝난 거 맞죠? 네. 자유한 사람 맞죠? 네. 그럼 이제 불신앙하지 마세요. 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아니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감정이 상하고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이렇고 저렇고 아니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거 누가 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럼 다 됐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제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제 넘어졌습니까? 어제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는 뭐죠?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중요한 이 믿음,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매일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